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여기 모인 주님의 일꾼들을 하나님 선한 도구로 끝까지 사용하여 주셔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찬송으로 주께 드릴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들어 끝까지 사용하여 주셔서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거룩하신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님,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갈등을 해소할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민족에게, 이 나라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두워진 교회의 하나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제가 가져온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재림과 휴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또 휴고, 이 상당히 궁금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재림과 휴고를 어떻게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우리 성경의 기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오류가 없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참 이렇게 여기 송영효 선 목사님 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회가 있는 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사륜 기도회라고 우리가 이제 나라와 민족과 우리 또 각자의 그 참 한 가지 꼭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100일 작전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10월 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응답도 받았고 또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잘 지켜주실 줄 믿는 그 확신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도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에 어떤 참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세력들이 교회를 이제는 문을 닫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착착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비근한 예로 뭐가 처음에 시작됐냐면 종교세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세면 별것도 안 해요. 대형교회 참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이런 직원들이 해당되는 거지 우리는 사실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종교세가 잘못 악용되면 엄청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회 쓰러뜨리는 거 아주 간단해요. 우리 기업에 보면은 기업의 세무감사 몇 번 받으면요 기업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요. 근데 세무감사가 다들 회계사들이 그 정말 결산해 가지고 얼마 세금 낼 거 다 해서 세금을 내요. 근데도 세무 당국에서 한번 조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우리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내질 못하고 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교회의 종교세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이 종교세는요 우리 헌금의 그 세금을 매기는 건데 사실상 우리가 하늘과 땅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거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보고 세금 내라 합니까? 이 세금 자체가 이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항거를 해야 돼요. 그 교회 항거하는 데가 없습니다. 참 우리가 내 권리도 침해를 받아도 말을 못하는 게 한국교회예요. 이런 실정을 우리가 보면서 이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뭐 이렇게 숫자는 많지 않아요. 뭐 나가서 무슨 뭐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고 할 만한 그런 인원은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은 인원이라도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있어서 능히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마귀들의 역사는 우리가 끊어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가 없고 말씀 없고 찬송 없으면 마귀 짓밟혀서 못 살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천에 있는 어느 교회를 잠깐 갔는데요. 거기 교회는 이제 코로나 이거로 해서 사실 출석 인원이 얼마 안 됩니다. 요즘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새로 들어왔는데 목사님은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에요. 이제 얼마 있으면 정년을 이제 앞에 두고 계신 분인데 조금 이상해서 거기 이제 한번 방문해 달라고 해서 갔는데 어느 사람이 이제 2사람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3사람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이 들어와서 조용히 이제 신앙생활을 1-2달 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는 재정 문제를 자꾸 따지는 거예요. 장로라는 사람이 들어왔고 권사라는 사람이 들어왔고 거기 교회 목사님은 그거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신천지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딱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들어오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당신네 교회에서 그러면 이리 올 때 이명장 가져와라. 안 가져와요.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 사람들 가져오는 게 없어요. 가져오면 자기 신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전혀 무방비예요. 이 교회도 보니까 합동교회더라고. 합동이면 큰 교단 아닙니까? 근데도 무방비예요. 방비가 없는 거예요. 왜 성도가 모든 사람이 들어오는 것만 좋아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관리하는 건 왜 못하냐 이거죠. 그냥 대강대강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이래서 우리가 마귀들이 들어올 길을 다 열어놓고 앉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잘 챙겨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이게 무슨 크게 이루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지킬 거냐.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도로 뺏기게 돼 있어요. 내가 그 목사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내 거라면은 당신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어떤 뭐를 해서 이 교회를 세웠든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근데 왜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소홀히 관리합니까? 내 거라면 주머니에서 마음대로 쓰지만 하나님 거는 그게 아니다 이게.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말이야. 그래도 안 믿어요 이분이. 근데 그 사모님은 믿더라고. 아 맞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임용돼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들어온 사람들이 예배드린다고. 하나 늘어나죠? 그러면 그 교회 정비 안 된 게 뭐냐? 정관 가져오라 그랬어요. 교회 정관. 정관 엉터리. 이거 아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다 날아간다 이게. 재산 못 지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정관에 명확하게 돼 있어야 돼요.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지금 뭐 인터넷에 무슨 모범 정관들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정관 쓰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 그 나라 하나님 재산을 그렇게 소홀히 관리해서 되겠냐 이거죠. 철저하게 했어야 돼요. 변호사보다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 이 신앙에 대해서 몰라요 변호사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 돼 있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기 따지게 들어와서 숫자만 많은 그 다음에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 다음에 교권 뺏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신천지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간 교회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개척교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쪽에 많아야 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가 이제는 말세가 다 됐구나. 응? 정말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 얼만큼 이렇게 식었길래 이런 이 마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겠냐 이거죠. 우리 기도원과 우리 교회는요 마귀들 들어와도 들어오질 않아요. 왔어도 밖에서 며칠 있어도 예배 시간에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왜 예배 시간에 참석 못해냈더니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서 못 앉았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는 반드시 그래요. 이 불빛이 있는데 어둠이 비칠 수가 없습니다. 네. 어둠과 빛으로 우리가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이다 말씀이다 우리 하나님 계신 데는 빛인데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들어오는 순간에 빛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게 다 드러나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 기도, 찬송이 없으면 교회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세라는 게 어떤 식이냐면, 자, 한 300~400명 되는 교회라고 쳐요. 그럼 거기 일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청소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다 있어요. 요즘 성도들이 청소 안 해요. 청소하는 사람 두고 하죠. 그러니까 그분들 봉급 줘요. 그러면 원천 징수를 해야 돼. 세무서 보고를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저 교회가 세금을 떼먹었습니다 하고 신고하잖아요. 그럼 그 교회 들어와서 장부를 다 까야 돼요. 왜? 그 사람 봉급을 어떻게 줬냐 보는데 교회 장부를 다 까게 돼 있다. 교회 장부를 다 보게 되면요, 교회는 이 장부에 기록될 수 없는 이 돈들이 많아요. 물질이. 써야 될 곳이 있어요. 모르게 써야 될 곳이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 내가 교회를 해보니까 꼭 내가 기록되지 않아야 될 자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 탈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언제고 이 종교세로 우리 한국교회는 큰 고난을 한번 겪을 날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만 놔두죠. 그러나 언제고 하나 시범으로 누가 걸리면 아주 상당히 곤욕을 치를 겁니다. 지난번 코로나로 인해서 누가 곤욕을 치렀어요? 신천지가 곤욕을 치렀죠. 우리는 박수를 쳤죠. 잘 됐다.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옵니까? 기독교 교회로 들어왔죠. 이게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 역사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소홀히 우리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선교도 좋고 복음 전파도 좋지만 이제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자는 거예요. 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고 이 자리에 마귀가 와서 서서 정말 거짓 복음을 전하는 날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림에 대해서 또 휴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재림과 휴거는 동시에 같이 일어납니다. 이걸 따로따로 보기 때문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전천년설로 되어 있어요. 휴거가 있고 대환란이 있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뒤에 옵니다. 그런데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그 이론이 바로 후천년설이에요. 이건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천년왕국이면 예수님이 와서 왕이 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 하는 거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성령은 강림한 지가 지금 얼마냐면 2000년 됐어요.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 있죠. 마가다락방으로 오셨죠. 그리고 그 위에 교회가 생겼어요. AD 33년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21년이에요. 그럼 거의 2000년이 우리가 이제 성령이 와서 계셔서 역사한 거예요. 성령 시대가 교회 시대가 은혜 시대예요. 그러면 재림과 휴거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요, 휴거가 같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럼 휴거될 때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교회가 휴거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휴거예요. 교회가 휴거될 때 건물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신약시대의 교회는 우리 자신들이에요. 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건물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심령에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휴거된다고 해요. 이때가 언제냐? 마태복음 24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고통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대환란이 있기 전에 고통의 때가 있는데 그 고통의 때가 지금의 현상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냐 이거죠. 역병이 돌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미혹의 영들이 막 큰 난리를 치고 똑같아요.
지금 역병이 코로나 역병입니다. 이게 전염병 아닙니까 일종의. 이게 지금 창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벌써 변이 또 코로나가 또 생겼잖아요. 이게 또 돌아. 나도 주사를 2번 맞았는데 백신을 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이고 우리가 살다가 백신만 맞다가 끝나냐 이거지. 무슨 놈의 병이냐 이게.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매일같이 기도를 1시간 이상 하는 사람은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이 맞다 이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게 맞다 이게. 우리가 코로나 역병도 몸속에 들어오는 걸 먹는다고 표현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욕을 들었다고 그럽니까? 먹었다고 그럽니까? 먹었다고 그러죠.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은 먹었다고 한 거예요? 들었다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먹었다고 생각하면 내 심령에 와서 쌓이는 거예요. 듣기 때문에 이쪽 듣고 일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는 우리가 그냥 듣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예배를 본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배를 보면요. 그거는 하나의 그냥 드라마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배는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지. 네 몸을 산 제물로 보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성경을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하고 동떨어진 어떤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요. 전부 이상한 말만 하는 거예요. 제가 있는 책 다 내버리고 성경하고 딱 들고 20년 동안을 중국에서 정말 선교 활동하면서도 57개 교회를 세웠어요. 아무것도 안 들었습니다. 나 실력도 없어요. 그냥 조직 신학을 공부하다 다 버린 거예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당장 사람들이 죽겠다는데 그거 언제 칼빈주의가 뭐고 루터가 뭐고 이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자, 예수님은 이랬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랬으니까 기도하자 붙잡고 하면 낫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학문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실기한 겁니다. 지식이 증가하고 상식이 늘어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는데 성경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갔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과학입니까? 이건 뭡니까? 과학은요 창조의 근처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해진 거지 과학이 이걸 증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창조과학을 얘기하면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며 강의하죠. 왜 그런 사람들을 여기다 세우냐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말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마귀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믿으면 진화론으로 가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로.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내가 믿음이 시작됨으로써 뭐가 되냐? 나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엉터리가 되냐? 요한계시록이 전부 엉터리가 된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모르면요. 요한계시록은 열리지도 않아요. 계시록은 창세기로 창세기는 계시록으로 계속 순환해야 창세기도 올바르게 열리고 계시록도 올바르게 열려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가서는 이 한국교회가 참 매일 그 666 그거에 가서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더 진전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육령적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정체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문자를 숫자로 해서 만든 거예요. 게마트리아라는 법이에요. 그게 고대 이 문자를 알파벳 숫자를 가지고 이 이름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슨 누구다 하는데 성경에는 글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666이라는 정체는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13장 17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어디서 찾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다.
이 성경에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돼야지만이 이래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책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이걸 해석한다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요? 모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의 신학은 여기서 더 이상 못 나간 거예요.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 엉터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죠. 동시에 올라가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장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합니다. 저는 주께서 오영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사랑하는 그들과 함께 구름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게 재림과 휴거가 동시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아멘. 이게 증거예요. 다른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기록을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요 저주에 저주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정말 여러분들 잘 아세요. 다른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 그 저주는 어디서 받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8절 19절에서 그 재앙의 벽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불못으로 떨어져요. 더하거나 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 걸려서 거기서 재앙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아멘.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닙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20장 18절 19절. 22장. 22장. 예, 22장 18절 19절이요. 요한계시록.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거예요. 아멘. 이래도 이게 우리가 겁이 안 납니까? 엄청 겁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이걸 읽고요. 정신이 바짝 차려갖고 며칠 동안 내가 밥을 못 먹었어요. 잘못 전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내가 그래서 성경을 바꾼 거예요. 오늘 개역개정 성경은 여러 군데가 지금 바꿔놔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안 열려요.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 개역개정이라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개역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개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정을 또 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개정합니까? 절대 불가능한 걸 개정을 해. 이유가 뭔가 했더니 판권을 50년간 소유해서 돈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책 한 권 속에 들어있는 판권료가 5%에서 7%입니다. 5만 원짜리 성경이면 5, 7을 합치고 3,500원을 내야지 성경책을 찍어서 판매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상업적 구조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조사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래서 개역 개정이 되는데 얼마가 됐냐? 64회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성경. 자,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인간을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받으십시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지울 수 있어요? 이거 한번 지워보세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을 한번 지워보시라고. 여러분들 불가능합니다. 못 지우는 거예요. 이걸 개혁시켜서 개정이라고 쓴 거는 거짓말이에요. 입에서 나간 말대로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그 영감으로 주신 거 그대로 쓴 거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개혁 개정해서 슬쩍 바꿉니까? 바꿔야 판권료를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성경이에요. NIV 성경에서 온 게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절기에서 왔습니다. 하나는 원문, 하나는 바뀐 성경이에요. 로마 바티칸 성경을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계시록이 엉터리가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제대로 되면 가장 두려워하는 자가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은 자기 정체를 감춰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재창조를 갖다가 그렇게 덮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재창조 지금 계속 지금까지도 신학자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이 만물은요 3번 창조가 됩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처음에 태초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창조가 됐고,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생겼어요. 과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고 그래. 그 무기물질이 뜨거운 게 식어서 지구가 됐대.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대. 성경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지구가 먼저지 태양이 먼저 아니에요. 어둠에서 빛을 나눴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살펴보면 뻔히 아는데 엉터리로 말한 걸 왜 듣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구가 태양보다 먼저 생겼어요. 창세기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살펴보지라는 거예요. 그냥. 이래서 진화론은 이게 허구라는 거예요. 과학도 허구고. 과학이 주장하는 건 딴 거 없어요. 물질 하나 들고 이거래요. 물질이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학이 이거를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시대의 말씀이 빛이 있어라서 빛이 생겼어요. 그 빛은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광명이라는 게 있어요. 낮을 밝히는 광명, 밤을 밝히는 광명이 해와 달이라는 거예요. 햇빛에게 이 빛 안에 생명의 빛을 먼저 주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리고 광명을 만드시고 뭐냐면 공중을 만드시고 나서 좋았다는 말을 안 하셔. 창세기 1장 8절에. 왜 공중을 좋았다고 얘기 안 하시나? 거기 마귀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오늘 이 재림 예수님이 어디로 먼저 오느냐? 마귀를 하늘에서 땅으로 쫓아요. 그래서 공중으로 먼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이게 마귀 사탄이 별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공중을 점령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 올라가. 이게 첫째 하늘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를 벌린다고 그랬어요. 신랑 예수님, 우리 신부가 돼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런 관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세히 살피지를 않으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마치 성경보다 더 앞선 것처럼. 과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학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냥 믿지 않으면 깜짝깜짝 믿으면 놀랄 일들만 잔뜩 들어있어요. 이 안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고린도전서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만물은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만물의 통치자가 마귀한테 뺏겼던 걸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서 이제는 그 권세를 줬는데 우리가 입을 통해서 이걸 해결을 못하고 있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권세가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아멘.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 같이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예요. 근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 말씀에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아멘. 그래서 빛으로 이 땅에 왔는데 빛이 어둠이 빛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도 믿음이 없인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령 받아라 이런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 절대 한 글자도 받아들이지 못해. 그냥 아는 것뿐이에요. 마음이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릇이 성령이 있어야 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눈으로 읽지 말고 마음으로 읽어라. 마음으로 소리내서 마음으로 읽어라. 아까도 이 기타를 치시면서 우리가 이제 찬송을 불렀잖아요. 이 찬송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소중한지 찬송을 불러본 사람은 알아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미국의 앤더슨 그 병원에 그 이 암 치료하는 유명한 한국 의사가 있어요. 그분이 잠깐 강의하는 걸 내가 잠깐 들었는데 제일 잘났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약이 아니래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암은 치료가 안 되는 거래. 더 이상 크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약이 잘 듣고 어느 것이 될지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 암 치료 보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치료가 안 된대요. 특히 의사들 치료 안 되고 변호사 치료 안 되고 유명한 사람들 지식인들이 치료가 안 된대. 이 이유가 있더라고. 자기 속에 지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되는 사람이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1500배가 빨리 된다는 거예요. 1500배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크리스찬에 찬송을 계속 부르는 사람이 이게 낫는 속도가 1500배가 더 빨라진다는 게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 우리는 찬송과 말씀과 기도,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이걸 쓰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교회 보십시오. 내가 설교를 아무 잘하면 뭐합니까? 내가 사용하지 않고 내가 변화하는 일은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논아가지고 같이 우리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마음의 재산뿐 아니라 내 생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이걸 갖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아닙니다. 나는 같이 나눌 뿐이에요. 나도 이 말씀을 담아야 되고 여러분도 담고 하면 이 말씀은 그 담은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라 이거죠. 내가 이 요한복음 이 1장 1절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야,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또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때 비로소 내가 그 이해를 한 거예요. 내가 알았던 거 다 잘못된 게 머리로만 알았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뭔가가 잘못됐구나. 이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이거를 읽었던 거예요. 이거 보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래서 이 교회는 딱 2개밖에 준 게 없어요. 교회가 뭐에 세워졌느냐?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알게 하신 이는 곧 나의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고백하도록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반석 위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다 그리스도의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걸 베드로 위에다 세웠다고 그런 게 가톨릭입니다. 베드로 사람 위에다 교회를 왜 세워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 교회 위에 천국을 여는 열쇠와 지옥을 이기는 권세를 준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권세와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준 거예요. 이 2가지 가진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고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잘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내 마음에서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한 걸 받는 거예요. 그 주실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묶어서 하늘에서 묶인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내가 풀자 이게. 몸을 대굴대굴 굴러가면서도 이것과 싸워서 풀자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자. 내가 죽기 살기려고 통곡을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늘을 문을 열자. 먼저 내가 깨지자 이게 내가 안 깨지면 못 열어요 하늘. 그러니까 우린 주시겠지 이런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절대 그게 감이 내 입에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잘못 구한 이 기도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묶인 걸 풀자. 그 이름 뭐냐? 예수 이름이 바로 열쇠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약속은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어디 누구가 이런 약속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뭘 하고 계신가 보세요. 중보자로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다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중보자예요. 예수님. 성령도 절도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름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가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딱 갖다가 도장 찍어놓고 이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그게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약속해놓은 말씀이에요.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늘로부터 오는데 그때 오는데 여기 이제 그걸 예수님이 지상으로 오시는 시간은 먼저 공중으로 오셔서 7년 동안 거기서 땅의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린 휴거가 되죠. 그럼 대환란은 우리가 맞질 않아요. 자꾸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에 우리가 들어간다,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 보증서가 어디에 들어있냐?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시죠.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우리는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가 되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은 정죄의 대상이에요. 땅에. 왜?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지를 못한 거예요. 교회가 휴거될 때 성령이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거예요. 참 묘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휴거가 안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 휴거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들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자, 1장 7절입니다. 네, 같이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치는 자들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라니 그래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누구인가? 유대인들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찔렀죠. 이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 대환란에 남는 거예요. 대환란에 남기 때문에 거기 14만 4천 명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을 차출해서 이제는 뭘 주냐? 사명을 주는데 환란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줘요. 14만 4천 명이 뭐 신천지인 진해만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거긴 각 그 지파별로 어디 12,000, 11,000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도 그렇게 엉터리로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12,000명씩에서 14만 4천 명이 즉 남아서 무슨 일이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성령 시대의 복음은요. 교회 시대의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아멘. 주여 한다고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대환란에서 이 복음은 주여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위 구원이 대환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제2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했어요. 요엘서 2장 32절 한번 보세요. 요엘서 2장 32절.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같이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중에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자, 로마서 10장 13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 장 13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로마서는 신약 시대의 말씀인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 읽으시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적 없습니까? 제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행전하고 이걸 보면서 베드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도대체 요한복음에는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구원을 받느냐. 이게 행위 구원이거든요. 이게 바로 대환란에서의 구원입니다. 대환란에는 왜 그러냐. 성령이 올라가서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주는데 다시 예언하리라는 게 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자,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들과 나라와 방언들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 예언이 다 됐는데 구약에서 다 예언이 됐어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다 예언했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예언하리라. 이게 바로 뭐냐? 제2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환란에서 복음. 그래서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부르면서 이제 구원의 힘을 받는다고 했어요.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환란에 그대로 남아요. 대환란에서. 휴거가 안 됩니다. 우리는 휴거가 돼. 근데 그들이 안 되는 것은 뭐냐?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대환란에서는 성령이 안 계세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환란에서 보호처를 만들어서 그리 들어가서 후 3년 반 동안 거기서 양육을 받게 만들어요. 자,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보고 있습니다. 12장 6절하고 14절 같이 6절 한번 보고요. 14절 같이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동행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유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더라. 마련해 놓은 곳이 있더라. 14절로 갑니다. 그때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 받아 광야 자기곳에 나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변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자, 한때 두때 반때는 다니엘서에 보면 3년 반이라는 시간으로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60일 동안에 그 14만 4천 명이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뭐냐면 다 죽습니다. 죽어서 이제 3일 반 동안 길바닥에 쭉 늘어났다가 이제 3일 반 후에 하늘로부터 이리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휴거가 돼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와서 만왕의 왕으로 이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그리고 이 환란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후 3년 반 42달 동안 보호처로 들어가는데 이 지구상에 어딘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잘 읽으면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3년 반 동안 있다가 이들이 나왔는데 뭘 하느냐? 이제는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은 그때 천년왕국이 뭐냐? 예수님이 천년 동안은 통치하시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십니다. 자, 예수님이 그 사형을 당하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여기다 쓴 게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이라 했죠. 빌라도가 물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인데 거기서 죽었다 얘기해요. 근데 이때 말씀하신 게 천년왕국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성경에 약 800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그게 다 요한계시록에서 800가지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이 답을 내는 그 말씀들이지, 우리가 이 666이나 가지고 흙에서 오르냐 그러냐 할 그런 상이 아니에요. 쥐꼬리 잡고 이럴 필요가 없다, 이게. 크게 펼쳐놓고 보면요, 요한계시록이 제일 넓어요, 책. 성경은 펼쳐야 됩니다. 펼쳐놓고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피조 세계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에요.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시간 속에 같은 하나님으로 보고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나라. 이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고 나는 피조 세계에 있어요. 피조 세계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게 섭리 아래. 이렇게 하면서 계시록을 보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성경이. 이게 요한은 보세요.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다 보는데 얼만큼 시간 여행을 하느냐면 요한은 96년도에서 그 당시에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이제 환상으로 봅니다. 현재 있는 일과 미래 일들을 봐요. 그때 보면 뭐냐면, 자, 2000년 동안의 교회 시대를 봐요. 7교회 모습이 2000년간의 신약교회 모습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서 라오디게 교회까지 7교회가 나와요. 이게 뭐냐?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7교회의 모양을 보면 우리 신약교회가 흘러온 게 그대로 들어있어요. 우리 뭡니까? 교회사에서 지금 공부하는 거는요, 우리 기독교 교회사 아닙니다. 이거 로마 카톨릭 교회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왜 봅니까? 카톨릭 교회사를. 카톨릭의 마귀 사탄의 그 본산지가 거기인데 왜 그들이 해놓은 걸 우리가 봐야 되냐? 예시록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7개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라우디 교회에 와서 그때 교회가 이제 없어요. 더 이상 안 나와요. 그게 이제 마지막 2000년이 된 거예요. 근데 2000년 그 마지막에 그 교회 라우디게 교회 모습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우리 지금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어요. 내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근데 중간 신앙이라는 게 미지근한 신앙. 그래서 예수님은 내 입에서 내치겠다고 했어요. 내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시대의 그 교회 모습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든지 차든지 두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냐면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봐라 이게. 왜? 눈이 멀었다 이게. 귀가 멀고. 그 대신에 뭐냐? 우리 부유하고 뭐하다 그랬는데 영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시대가 뭐냐면 마지막 시대가 왔다는 것을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하고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지금 지진이 일어나죠. 기근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민족별로 나라별로 지금 툭 하면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갈등이 얼마나 심해요. 좌파 우파 해가지고. 난 도대체 이렇게 살다 보면서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야 세상에 그 막말을 해대고 그냥 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욕지거리 들을 수도 없는 욕을 했는데도 그게 대통령 후보에 그런 사람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게. 성경은 이걸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 답이 나와 있어요. 이걸 보고서 내가 그럴 수 있겠다.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왜 그러냐 했더니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은요, 한 가지 악심만 남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건 모든 게 옳은 거예요. 이런 사람 가끔씩 만납니다, 우리가. 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선이 악에 의해서 타버린 사람이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고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의 교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 이게. 그래서 거짓말이 그들에게는 진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야말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정말 이끌어갈 것이며 어떻게 성도들을 갖다 바로 세울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1시간 이상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거예요. 제발 1시간 이상만 기도해달라. 찬송을 1시간을 불러도 좋고 기도 1시간을 1시간씩만 해달라. 24시간 중에 1시간만 내달라 이게. 그러면 절대 쓰러지진 않아요. 기도 찬송 우리가 말씀인 우리가 마귀에게 쓰러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 없었기 때문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자, 그리스도인이 가난하다는 거요. 성경 어디에도 찾아보세요. 가난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게 성경이에요. 가난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하냐 이게. 철저하게 우리 기도를 점검하라 이게. 어떻게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고 내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말씀을 움켜쥐면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말씀을 잡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잡고 가는 게 뭐냐? 시편 23편 1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그 다음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어요. 굶어 죽지 않고 온 거예요. 신학교를 하지 않나. 제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중국이라는 데는 잘못 걸리면 바로 그냥 잡혀가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참 내가 강도한테 끌려가면서도 내가 다행스러운 거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3살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자유롭게 풀려났어요. 말씀이 우리를 풀어내고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아멘. 말씀을 잡으면 얽힌 사슬이 풀어집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의 사슬에서도 풀고 병의 사슬에도 풀고 우리가 고통의 사슬에도 풀어내라 이게. 압제당한 데서 자유케 해라. 안 되면 금식하라 이게. 이사서 58장 6절이 그거예요.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억압받는 것을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준다. 이 4가지를 꺾어준다는데 왜 금식이 우리가 헛된 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것으로 만들면 나의 것이 돼요. 그래서 요즘 제가 하는 게 뭐냐면 가정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부 가정예배 다 드려요. 가정예배를 드리는 건 내가 중국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막 모여서 못하니까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려라.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조사 나오면 또 못 나와요. 모이지는 못하니까. 그럼 가정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내가 혼자 신방을 하는 거예요. 1년에 800군데를 신방하는데요. 하루에 3군데씩 가야 돼요. 그렇게라도 해서 그 가정들을 살려놓고 보면은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됩니다. 교회 부흥 그냥 우리가 시설했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앉을 자리도 없는 그 조그만 의자 있어도 꽉 차버려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돼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됩니다. 교회 예배가 산다고 가정 사는 거 아니에요. 가정의 예배를 먼저 살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만한 이런 종이에다가 쳐가지고 앞뒤로 해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는 걸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읽으면 가정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식구들 모여서. 그리고 성경 시편 하나 읽고 요거 한 장에 15분이면 끝나요.
이 15분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정이 하나씩 하나씩 살아날 때, 야, 참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나한테 줬구나. 이게 공산주의에서 하던 방법이 한국에 오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바빠서 못 오는 사람들, 예배 참석 못해. 영상이 아니에요. 직접 자기가 집에서 드리는 거예요. 식구들끼리 잠깐이라도. 일찍 온 사람, 일찍 온 사람끼리, 아니면 한 명이라도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가정은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이렇게 정말 심해서 사람들 만나기도 어려운데도 요즘 예약이 밀려가지고 가정예배 드리고 3개월부터 예약이 밀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성경을 읽어봐라. 이게 왜 가난해져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부유하게 만들었는데, 마귀한테 빼앗긴 걸 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찾아줬는데, 예수 이름을 줬잖아요. 예수 보혈을 줬잖아요. 보혈로 씻어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도로 찾아와라. 이게. 이거는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대화도 좀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간단해요. 내게 말씀이 있느냐? 자, 내게 찬송이 있느냐? 내가 기도가 있느냐? 내가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자, 이 예배는요 간단합니다. 내일 모든 세상이 끝난다 생각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 그게 영과 진리 예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제 코로나 역병 물러갈 때까지 선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오늘 좋은 시간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조금 나름대로 증거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우리 선교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여 주시되 선한 도구로 끝까지 사용하여 주셔서 여기 모인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을 늘 살펴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부유와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